안녕하세요. 오늘은 깊은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는 약간 역설적인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작이라니 흥미로운 주제네요. 안동 남안동교회 김태현 목사님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설교를 바탕으로 할 텐데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무려 70년간 이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 와, 70년. 네, 그 극한의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거죠. 정말 막막했겠네요. 과연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감정, 그거 좀 생생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0년 포로 생활. 이건 뭐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죠. 그렇죠. 영혼까지 막 마모되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신앙마저 다 소진된 상태. 뭐랄까, 일종의 영적 번아웃. 네, 영적 번아웃.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눈부신 이슈타르문이라든지 전설적인 공중정원, 뭐 한무라비 덮전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벨론의 그 압도적인 힘. 네, 그 위용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이나 존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겠죠. 아니,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정말 이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긴 한 건가? 이런 회의감 굉장히 깊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이제 다 끝났다고, 끝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의 개입이군요. 네, 이사야 4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너희의 구속자라고 선언하세요. 구속자. 네, 여기서 이 구속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빚을 갚아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걸 넘어서요. 어떤 의미인가요? 값을 치르고 이제 너는 내 편이다, 내 소속이다 하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아주 강한 보호의 약속인 거죠. 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선포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당시 이제 막 떠오르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그들을 해방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세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네, 상상하기 어렵죠. 인간의 힘이나 외교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약속인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들이 이제 끝이라고 포기한 지점에서. 네, 하나님은 아니,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와,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점. 참 역설적이면서도 희망적이네요. 그럼 그 새로운 시작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설교에서는 첫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네, 15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고 소개하시잖아요. 아, 창조자이자 왕. 만드셨으니까 책임진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뒤에 과거 홍해를 갈랐던 그 엄청난 구원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요. 네, 그렇죠. 과거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핵심적인 반전이에요. 반전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방금 홍해 사건 같은 위대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셨는데 갑자기 잊으라니 좀 이상한데요? 이게 단순히 과거의 아픔이나 트라우마를 잊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네. 포로 생활에 너무 지친 백성들이 홍해 기적, 그거 뭐 모세 때 얘기지, 지금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과거의 위대한 사건을 그냥 죽은 역사로 치부해버리는 태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아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과거의 영광이 더 이상 살아있는 힘이 되지 못하는 상태,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 와, 이건 마치 예전 기록 영상 틀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라이브로 보여주겠다 이런 느낌인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과거의 그 어떤 기적보다 더 새롭고 놀라운 일을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보라고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적인 경험. 네,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활동을 직접 체험하라는 초청이죠. 뭐랄까, 아가서에서 연인에게 일어나 같이 가자, 네 얼굴 좀 보여줘, 네 목소리 좀 듣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요. 아, 직접적인 만남과 경험이군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 이것도 중요하죠. 네, 19절 후반부에 약속하시잖아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아니, 당시 상황에서는 이거 거의 불가능하게 들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메마른 광야에 대로가 생기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강이 흐른다는 건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약속이죠. 네,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지날 때 경험했던 걸 상기시키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길을 내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아, 과거의 경험.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죠. 지구도, 우리 몸도 70%가 물이라는 사실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을 매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일상 속의 기적이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20절이에요. 20절이요? 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하찮게 여기거나 어쩌면 두려워했을 수도 있는 들짐승들, 승냥이나 타조 같은 동물들조차 사막에 흐르는 강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와, 짐승들까지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쩌면 네. 그 하찮다고 여겨지는 피조물조 알아보는 창조주를 정작 선택받았다는 백성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좀 꼬집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 멸시받던 존재들조차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고 존경하게 된다.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새 일,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21절에 딱 명확하게 드러나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네, 창조와 구원의 최종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즉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삶에 있다는 거죠. 믿음, 즉 신뢰가 부족하면 찬송 대신 다른 게 나오겠군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서도 지적하듯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왔다가 저주도 나왔다가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 대신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태도가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신뢰와 찬송의 힘이 길을 열어준 예도 있지 않나요? 한국전쟁 때 그 이야기. 아, 네. 죽음 직전에 한 학생이 어머니께 배운 찬송가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을 불렀는데 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형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극적으로 만나서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 정말 놀라운 실화죠. 와, 절망 속에서 부른 탄종이 진짜 길을 열어준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메시지의 핵심도 사실 같아요. 당신의 한계, 당신의 절망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무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점. 네. 그 시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근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굳게 신뢰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아, 이제는 정말 끝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영역은 어디인가요? 어쩌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바로 그 지점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예측 불가능한 시작을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